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남, 이 기초성경 공부 2권 제가 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와 말씀 묵상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위한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들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첫째, 기도의 성격.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첫째, 기도의 성격.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의 성격에서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바꾸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면 더 좋죠.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축복이 주셔서 사업이 잘 되면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10의 2조를 드리고 소득이 확대됨을 따라 10의 3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하냐면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바꿔서, 혹은 그분의 마음이 동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이것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더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걸 하도록 해주시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일로 여깁니다. 일로.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한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당면한 처지에서 내게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공을 쌓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내가 7일 동안 작전 기도하면, 이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20일 동안 손이 많은 다니엘을 기도하면, 이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등등,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을 쌓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한 공로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건 완전히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쌓는 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3일 작정기도 했는데, 3일 금식기도 작정했는데 아침에 남편 밥 해주다가 국의 맛을 봤어. 그러니까 금식을 다시 시작하죠. 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3일이라는 금식을 하면 그 공로로 하나님이 자기가 구하는 것을 해주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음식을 맛봄으로써 금식이 깨졌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무속적인 이해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이해가 옆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자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 기도한 건 잘못된 거냐? 그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매우 혼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살펴보는 시리즈가 기초 성경 공부잖아요.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도 돼 있지 않은데 위에 쌓아봐야 이건 뭐 쌓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을 이제 다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성격인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해보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 렉스햄이라는 성경 사전이 있는데요, 그 성경 사전에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규정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주로 2인칭으로 드려지는, 가로 열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는, 가로 닫고, 대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신학 사전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희생이나 의식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상호 간의 대화 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제별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그 사전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기도가 없이는 필수적인 대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황폐하게 된다. 오늘 출애굽기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이 7절 이하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모세는 어디에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여기에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거주 지역입니다. 캠프.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 밖에 뭐를 세웠습니까? 회막을 세웠습니다. 자, 회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만남의 장소라. 영어로 텐트 미팅. 그러니까 만나는 장막이라. 그러니까 장막을 하나 세우고 텐트를 하나 세우고 그것을 회막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누구와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끼리 만남의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 나가도록 했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나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곳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친구와 대화하듯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하나님을 앙무하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의 관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앙무하는 기도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성막이 세워지죠. 성막이. 그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됩니다. 이 성막은 이제 거기서 번제도 드려지고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성막인데, 그 성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개 지파씩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 한가운데 두셨냐면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머물러 계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 영광으로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앞서가시고, 이러한 삶을 그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와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구약시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며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 성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막인데 이 성막을 나중에 짓게 하시고서도 성막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막이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 성막, 구약의 성막에서도 핵심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그림자로 짐승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제사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에서의 핵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회막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 회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곧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기 회막은 아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진에서 멀리 떠난 곳에 세운 회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세워질 성막을 말합니다. 왜? 거기서 번제가 드려졌거든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회막을 앞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학자들이 거기에 인용된 구약 성경의 구절 배후에, 구절에 이 지금 읽은 출애굽기 29장 2구절도 포함됐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게 신약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도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핵심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출애굽기 33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앙무하는 기도.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가장 온전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아주 중요한 말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점이 잘 나옵니다. 이 점이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어느 성경보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자, 물론 예수님은 매일 밤마다 기도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날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지금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2 제자를 세우는, 다시 말하면 12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이제 시작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담겨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주된 인물들이 12 사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변변히 배운 사람 한 사람은 없었고요, 내세울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제 교회 기둥들로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일꾼들을 세우는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얘기를 자주 인용하는데, 영적 리더십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 중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들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설려 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에 대한 또 하나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십시오. 아직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언제 일어나셨다고요? 새벽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어떻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로 이 구절을 들었는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말씀이 권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존재 앞에 귀신이 드러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았더니, 꾸짖었더니 곧바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말씀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은 즉, 꾸짖은 즉 귀신이 물러가는 그 권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그 가까운 데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더니 곧바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정식으로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후 한 6시쯤이 지나니까,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 물건 이쪽으로 못 옮기고 하니까 환자를 들것에 데려오고 이런 것은 안식일에 금해져 있다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치유까지도 안식일에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이 정시로 끝나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지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엄청난 일을 보았고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 나선 겁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드디어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거죠. 사역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이게 잘 자리 잡히면 놀라고 확장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매우 좋은 거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를 떠나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하리니 이를 위해 내가 왔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일수록 더욱더 그렇고요, 영향력이 큰 리더들일수록 더욱더 그렇고요, 하나의 결정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결정. 여러분 이거 잘 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것은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항상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중요성,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어떻다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분이 받았던 그 프레셔, 그 정신적인 압박,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슬퍼서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 견디지 못하겠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얼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든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흘러내릴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4장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찾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그 두려움에 떨던 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죽게 되었다고 고민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부르짖던 그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잡으러 와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나다라고 그들 앞에 자신을 담대히 내서 이 모습을 보면 극과 극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는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대요. 제가 언젠가도 나눈 것 같은데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다 옳은 얘기예요. 그분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못 사니까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죄책감 쌓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다 주일날 왔는데 또 비슷한 류의 설교를 들으니까 죄책감이 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나중에 교회를 떠난대요. 저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안 쌓이기 위해서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길을 전하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의 길을 안 전하고 잘못된 길로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생활하는데도 그저 축복이라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처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 힘으로만, 자기 노력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죄책감 생기고, 또 회개해보지만 또 노력해보다 안 되니까 죄책감 생기고, 그러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원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한번 열심히 잘 해봐라 그러셨겠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십자가 복음학교 이렇게 강의하며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들의 열심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한 자들, 그들을 사용하시죠.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발견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제가 이 부분을 날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료들을 안 가져왔는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허드슨 테일러, 제 십자가 복음 책에 있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귀하죠? 자 보세요. 그런 삶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는 시도조차 안 해. 아이고 그거야 뭐 목사님이나 사는 거지 내가 사람 여기 살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뭐 짧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지 몰라도 평생 동안 그런 일은 몇 초 동안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없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우리 노력으로 그 삶이 되느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을 보면 명백하게 하는데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말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또 광범위하게 모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보이가지고 아이고 저 여자 제 속단 말로 좀 잘생겼네 그래가지고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 들었다고 우리나라 처벌받습니까? 안 받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생각했다고 처벌받습니까? 안 받아요. 어디 가도 안 받아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그게 간음죄인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이웃 사람이 나보다 잘 돼. 그 배가 아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돈 좀 내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처벌받습니까? 마음속 한다고 처벌 안 받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처벌 안 받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게 탐심이 죄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탐심은 우상숭배인 걸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보면 뭐가 죄인가가 보여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보여요.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고요, 죄를 심화시켜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율법이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부채질하여 우리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죄를 심화시켜요. 예를 들면 교회에다 저기다 유리창 하나 놔두고요, 큰 거 그냥 놔둬도 그런 수 있는데요, 거기다 깨뜨리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훨씬 빨리 깨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를 들면 허슨 테일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더 빨리 잊어먹는 거죠. 이게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더 빨리 잊어먹어. 그러니까 뭐죠? 오늘은 절대 주님을 안 잊어야지 하고 있으면 다음 순간 잊고 있어. 오늘은 친절해야지 다음 순간에 성질내. 사람이 까칠해져. 사람이 반응하는 게 좀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해. 조그만 얘기가 더 신경질적이야. 더 그렇게 돼. 여러분, 보통 더 성질을 좀 아내에게 많이 내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아내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내에게 좀 친절하겠다 이렇게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다른 때보다 2배만큼 성질낼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게 돼 있냐면 율법은 죄를 심화시킵니다.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가정교사라.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요, 우리가 그걸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쉽게 넘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은 네 힘으로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네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겁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력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 노력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써라 살아가는 거, 이건 방종인 거죠. 이건 타락인 거죠.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노력한다고 되느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허슨 테일러가 그랬어요.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빨리 있는 거죠. 더 성질내는 거죠. 이제 여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딱 비추신 거죠. 뭐를 보이셨느냐? 자기가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넘어지고 또 안 돼서 또 노력하고 엎어지고 혹해지고 회개하고 또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도와주시도록 전혀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걸 딱 보이신 거예요. 제 책에 그분 그 편지에 나온 것을 인용해 놨거든요. 거기 보면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라고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만 한 거죠. 이게 딱 보여지니까 그 성령의 조명이 필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도록 편지를 쓰면서 그 어린 자녀들,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그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노력까지도 포기하고 자기를 도와주시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이 그 속에 놀라웠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이 계속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다. 그 기쁨 감격 말할 수 없는. 누가 도와서? 그분이 도와서. 하나님이 도와서. 근데 언제 그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 승리가 경험되는 겁니다. 그 승리가.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여러분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드렸던 예를 드리면, 오래된 얘기죠. 제가 저는 머리 쓰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너무 복잡한 머리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머리 쓰는 게임 같은 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걸 하는데 재밌게 생겼더라고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 주로 언제 그러냐면, 주일날 이제 하루 종일 교회 섬기고 나면 되게 피곤하고 저녁에, 그러면 이제 머리를 식혀야 되니까 한번 해볼까. 주일 화요일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섬기고 나면 저녁에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시작을 했는데요, 서너 시간씩 했어. 어떨 때 밤도 새웠어. 게임을. 그럼 얼마나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집회 가고 부흥회 가고 그럼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또 이제 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또 하루 종일 화요일 성경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래 좀 한 번만 해보자 했는데 그날 밤 또 밤새웠어. 이래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려고 또 하고 또 밤새우고 또 밤새우고 어떨 때 몇 시간 하고 회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마다 이제 교회가 분당했을 때니까 오래전 일인데, 월요일마다 뭐 했냐면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 인도하려고 아침에 이제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전날 밤에도 제가 밤샜거든요.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얼마나 죄책감 들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목사가. 그래가지고 죄책감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뭐가 딱 보이냐면, 제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 나를 도와주시도록 전혀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내 노력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도와주도록 주님을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에 너무나 놀라운 평안이 생기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스타크래프트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매를 그렇게 승리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부분에 그 뒤로 아이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끔 보고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때도 내가 안 하려는 내 노력까지 내려놓고 나를 도우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요, 제 속에는 동기까지 바꾸세요. 허슨 텔러가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사용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열심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해보세요. 안 해보니까 모르죠. 해보세요. 안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평생 동안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죽는 그날까지.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심화시킨다니까요. 우리의 타락한 육신으로 인하여 온갖 탐심을 이루게 돼 있다는 게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지만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라니까요. 로마서 7장 8장 등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돼서 자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찾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의지하여 서게 될 때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 포도나무께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 들고, 또 매주 그러니까 또 쌓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예수님 첫 번째 나갔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와셨는데 그때까지 죽을 것 같았어요. 제자들을 마저 서운하죠. 나와 한 시간도 같이 못 깨어있더냐. 다시 가서 기도해요. 이들은 자고 있어요. 두 번째 왔을 때도 역시 자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죽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요. 그들이 한편은 섭섭하기도 서운하기도 하지 지금까지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근데 세 번째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하나님께부터 들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네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집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14절, 4장 18절에서 21절 등에 보면 볼 수 있고요. 저 읽으면 좋은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장절만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9장 18절, 29절, 22장 41절 등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예수님에게 옷 입혀진 성령의 능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21절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혹은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사건은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대조해 보면 누가복음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누가복음만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뭐와 뭐를 연결시키냐면 기도와 성령의 임하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신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요 이 구절과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누가복음엔 아까 읽은 대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좋은 것에는 당연히 성령이 포함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전체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에도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신 대로 제자들을 명령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걸 뭐와 연결시키냐면 기도와 연결시키시죠.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결시키고 계세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똑같은 누가에서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옷 입혀집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줄이겠습니다. 그 파트는 사실 사도행전 살펴볼 부분이 많긴 한데요,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중요성의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기도가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살펴본 대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몇 분들이 아멘 했지만 확신이 없는 소리로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데 대한 확신이 많지 않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생생한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없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뭐 그렇게 긴 구절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그 짧은 구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몇 번이요? 7번이나 말합니다. 7번 완전 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다, 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거를 이 짧은 이 절에서 7번이나 말씀하셨겠어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그걸 다른 말로, 똑같은 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또 뒤집어 또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6번이나.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이 한 번만 해도 족한데 왜 7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거죠. 확신 가운데. 여기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예를 드시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여기 악한 자라고 했죠. 세상의 악한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뭐 자기 자녀를 죽인 부모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죽인 자녀도 있고, 아주 작은 수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악한 자라고 표현된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대비해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 그것도 능력도 가장 넘치는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악한 자라고 그러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살펴보았는데, 세상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여도 받아들이거늘, 그러면서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징계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해요. 그만큼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 비유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보십시오. 세상에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고 능력도 충분한데, 자녀가 아빠 배고파 밥 줘 그랬더니 그래 좀 기다려, 그랬더니 밖에 가서 돌을 가져다 이거나 먹어라.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빠 요즘에 생선이 먹고 싶어 그랬더니 좀 기다려봐, 가서 뱀을 잡아다가 이거나 먹어라. 그럴 사람 있습니까? 누가 보면 전갈을 잡아다가 이거나 구워 먹어라. 그런 아버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한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도 생활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기도 생활이 나왔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한 구절을 보면 그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뭐 성경 전체에 명백하지만 그 한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 곧바로 안 오셔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 당시에 무덤은 이렇게 굴 같은 데를 파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싸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고 앞에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막아놓은 이런 무덤인데, 여러분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흘 되면 이미 다 썩죠. 썩어서 냄새나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 놓으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됐는데요. 썩어가는데요.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말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구하지 않았는데 들으실 것도 아니에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과거에 들으신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요, 여기서는 저는 이 지금 사건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 문맥을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보세요. 알았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안다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말이죠. 가슴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만큼 죽은 지 나흘 내 썩어가는 나사로, 그를 향해 이제 나사로가 나오나 부를 텐데 그것을 이미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가 같이 가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임의대로 하면서 아버지는 자기가 말한 걸 다 들어줄 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십니다. 이건 전제하고 하는 얘기죠. 이건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 작은 두 번째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고요, 작은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생생한 기도 생활을 예수님 하셨고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과거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에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다는 말도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안다고 표현한 것처럼 단순히 교리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적으로 그저 성경적인 진리를 이론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한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있었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고, 그 토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랬잖아요. 또 들으시는 줄 아는 줄,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는 줄로, 받는 줄로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하는 이란 단어와 받는 이란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그래서 페트라 주석의 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 주석을 달면서 스타트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토멘과 반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람바노멘은 모두 현재 시상이다. 이는 계속되는 기도와 계속되는 응답의 경험을 암시한다. 이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생생한 기도 생활 가운데 그분이 기도한 바를 그분께로 받는 이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한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지금 그 확신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토대로 한 생생한 기도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면 요한처럼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생생한 친밀한 교제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부족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까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향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거든요. 향하여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향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다시 말할까요? 여기서 향하여에 해당하는 프로스, 헬라어 프로스는 생동적인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브룩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가로 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의 중요성. 간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그분에 대한 살아있는 기도 생활 가운데 그분과의 생생한 교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기도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포도나무교회가 세워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우중을 보이시고 우리에겐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게 응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수없이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분당에서 있을 때 그 당시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땅을, 그것도 1000평 이상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사하고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 정말 문자 그대로 상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담임 목사님 저부터도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이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가시면서 우리에게 더 넓은 장소를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당시 있던 장소보다 2배 정도 넓은 실평수 300평쯤 되는 건물을 우리가 경매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줄이면, 시간을 위해서. 그런데 주민들 전체가 그걸 반대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난간에 부닥치게 되었죠. 분명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부지를 구입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가운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포도나무교회 지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바로에게 보내실 때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 결국은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아무도 따라가지 못할 상황인데, 근데 그 성도는 머리로는 그 말이 이해되는데 마음으로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장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면서 뜻을 보이시면서 구하게 하실 때는 우리 장소 널널히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공간 하나까지 없을 만큼 부족하게 돼서 교육관이 넓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뜻을 보이셔서 넓은
부지를 구입해서 지어야 할 텐데 분당에다가 넓은 교육관을 추가로 얻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일이 모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너무나 좁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쉽지 않은 이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우리 건물을 우리가 세를 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그 세를 내놓은 사람이 다시 일부러 세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교육관 쓰고 보증금 하나도 없이 월세 받는 것만 일부 안 받고 줄여받고 거기서 훈련을 하고 거기서 교육관 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분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도록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보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정의와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한 가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적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분과의 생생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우고 살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삶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